2020년 10월 6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댐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불안전한 곳, 위험한 곳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도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하여 잠시 안정된 곳을 떠날 뿐이지 계속 그 환경에 머물러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집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 노후를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돈과 좋은 환경을 누구나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그러한 안정된 공간일까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많이 인식이 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가고 싶어하는 곳들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DMZ, 북한과 경계를 이루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왜 그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 할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휴전선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인구 1,000만 명이, 아니 그 주변으로 경기도까지 하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밖에서 보는 서울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안전한 나라입니까?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인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잊을만 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어서 언제 또 다른 대형 테러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평화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해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고집과 편견, 교만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자신들의 머리에 각인된 생각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곳을 결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안과 백성들이 머무를 곳은 유다 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고집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처음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 했다가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떤 말이 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고 부담이 들어서 불편하다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불편해하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과 욕망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주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과 공모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기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누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고집과 편견을 지닌 채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유다 땅에서 살려고 여러 나라에서 온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예레미야와 유다 땅에 살려고 이주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강제로 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다가 망한 후 예레미야는 훗날을 기약하며 남은 자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의 사람은 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강제 이주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 궁전 축대 밑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돌 위에 바벨론 왕의 보좌를 차리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기원전 568년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침공하여 굴복시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찾아간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아의 욕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들리고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살 길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의 이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지혜로운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편에 서서 갈 길을 정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주님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감기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